사도행전 13장 36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죠. 마지막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섬 지역에 가서 거기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쭉 지나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그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지요. 그러나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쓰더라.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이 총독이 자기 밥이었거든요. 마귀 밥이었는데 자기 밥을 안 놓치려고 이 마술사 엘루마가 안간 힘을 쓰면서 방해했다는 거죠. 그때에 이제 사울이 그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로부터 13장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승리하며 이기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앞을 잠시 못 보게 되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가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바울과 함께한 바나바가 이기게 되었고요. 그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놀랍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영접하며 복음이 심겨지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그 섬 구브로라는 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반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반빌리아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큰 넓은 구역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반빌리아는. 그리고 버가에 이르렀다. 버가는 그 도시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반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제 바나바가 요한을 수행자로 같이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거기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요. 근데 이 요한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는 성경에 왜 그랬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마가 요한이죠. 우리에게 마가로 더 쉽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아닙니까?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아마 그가 선교 여행을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며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좀 버거워하지 않았는가, 좀 힘들지 않았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게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장소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이제 다시 전도 처음에 했던 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기간, 이 장소가 지금 어디냐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것이 다 이제 갈라디아 쪽이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목적지로 잡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면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이 이제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광야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있다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잖아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 정복기 45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정시대,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죠. 그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사사시대가 이어지고 사사시대가 마감하고 왕정시대가 이끌어집니다. 그래서 초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가 40년간 통치를 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울을 패하시고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사무엘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여기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두 번째 왕인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을 때 욥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다 평가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다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오늘 다윗도 그러했어요. 다윗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이 음성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고 바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그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셨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죠.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백성들에게 전파했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요한은 먼저 주님보다 앞서 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말씀 나누었지만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지 않은 시점이죠. 그런데 바울이 가서 지금 먼저는 지금 어디 간 것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응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으나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는 땅에 묻히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36절 37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썩어서 시체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어서 시체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셨고 그는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다는 것,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 소식에 대해서 여기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복음을 자기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새로운 것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이단 아니야, 저 잘못된 거 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으로도 지금 바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것이 진리다라는 것,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처음으로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다메섹에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의 지금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계속 구약서부터 전해 내려온, 그러니까 구약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위한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라는 이 핵심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38절의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첫 번째 이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 여기 38절에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여가실 때에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주님 앞으로 옵니다. 근데 주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기에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에게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계신 그 집에 지붕을 이렇게 뜯습니다. 예, 지붕을 뜯어서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딱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이 자기가 마음으로, 이게 누구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시구나 라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더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죽으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대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더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사함에서 자유케 하신다. 우리를 죄사하여 주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3장 4절과 5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더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요한복음 3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잘못 이해해서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핵심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 그 죄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분명히 죄의 싹은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라.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은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육신의 죽음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함을 얻게 되어노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목 놓아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사함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는 순간 죄 사함 받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목 놓아 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기에 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죄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죄에 대해서는 지금 원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죄의 종류는 두 가지죠.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느니라.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목 놓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죄사함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자, 3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눌게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여기 모세의 율법은 쉽게 말하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정한 모세의 율법. 그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제가 앞부분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고 그랬죠. 범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진 이 사람은 죄인이죠. 쉽게 말해서 이 죄인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왜 못 갑니까? 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 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은요? 죄인이라고 하면, 아니 나 그럼 아직 죄사함 못 받았는가? 그럼 나 천국 못 가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았죠. 못 받았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으므로 나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나는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약하여져서 넘어지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무엇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런데 그 의로 여기심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인데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믿는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과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진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아갈 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보좌 앞에 나아가더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기 로마서 5장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의롭다 함을 얻었더라.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다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더라.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모세의 율법을 다 의롭게 지켜야만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 전에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지금 획기적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다. 이것이 구원하고도 연결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던 이 죄인된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내가 믿으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었고요, 그리고 내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느니라. 이것을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 이 진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한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사람들에게 생소한 내용이에요. 아직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 다른 그 누구도,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어요. 선을 많이 행해야 불교의 윤회설이요? 안 맞는 논리잖아요, 우리하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단정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래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원리가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래서 구원도 어떻게 받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들 사역하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함 받기 원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 믿어 들으십니까?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기도도 그렇죠? 의심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간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다. 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되셨고, 죄인이었던 나의 신분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더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목놓아 외쳤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참으로 복음은 단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였지만 혹 우리가 온전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죄인이었던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